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 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7절부터) (28절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는 부분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30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29, 30절은 간음에 대한 부분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9절 이 눈에 대한 부분은 간음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근데 30절은 이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음죄를 손으로만 짓지 않습니다. 이 손은 모든 죄를 짓는 도구와 수단이 되죠. 우리 몸의 지체, 이 손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29, 30절을 따로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듯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엄정한 결심과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라. 이제는 너의 힘을 빼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 성화로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너희 간음죄로 힘들어하느냐? 또 산상수훈에서 내가 제시한 기준으로 힘들어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할 것 없다. 믿고 의지하는 너희여, 너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생활 습관을 들일 것이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끊게 할 거야.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 아시죠?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천착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라. 빛 가운데 행하라.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성화로는 100%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100% 우리의 책임과 훈련과 순종을 또 연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요. 마치 과거에 존 웨슬레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질 수 있다.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문맥을 무시하고 그 억구만 가지고 우르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다. 마치 새로운 가르침인 양.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전통, 2000년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요즘 내가 따르고 있는 설교자와 지도자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옷만 바꿔 있고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이단들, 사이비들, 대부분 아리우스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사를 보면 여실히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강단의 말씀이 새로운 가르침이고 새로운 주장이다 할 때에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나 당신의 결심과 당신의 순종과 당신의 책임지려는 자세와 진지한 마음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 이걸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을 예로 들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 일에 전무하며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성화론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비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세계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소위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곳 사람들의 친절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가 한두 번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주민들 대다수가 이슬람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그네를 깍듯하게 대접한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죠. 또 유대 팔레스타인 전통이기도 하죠. 디다케에 보면은 손님이 유숙하는 기간은 3일까지인데 3일 넘어가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있는 3일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그 짧게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그 친절에 감동하는 거예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또 찾아오고 눈물 흘리고 헤어질 때 오열하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친절해요. 무례하지 않다고요. 이교도지만 이거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가족 전체를 이끌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본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배우자도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존경의 찬사를 받는다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친절합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믿고 있어요. 바른 것을 믿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충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며 친절합니까? 사랑을 보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그리고 배우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 애씁니까? 그게 드러납니까? 목사님 그런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런 예까지 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거기에서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갔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보듬고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형제 자매로서 대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했어요. 무례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믿지도 않았다고요. 그저 우리의 모임을 유지하기 바빴어요. 나그네에 오면은 흘리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행복했다고요. 오른손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단호한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면 왼쪽 눈은 남아있으니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대표성, 힘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어미, 너의 아버지, 가족들까지 처자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 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사랑하며 섬겼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 들어가지고요. 몇 가지 죄를 져도 기가 막히게 덮어요. 중심으로서 죄를 끊어내려는 시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존 오웬이 말한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문외한들이 되었어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죄에게 먹이를 주는 일들을 그만두는 일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나는 그저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해. 성경을 읽고 싶지만 난 너무나 바빠. 친절을 베푸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냥 일개 평신도잖아. 하면서 바른 성화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다.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이에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사람이잖아.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교회는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않아요. 시편 97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른 눈을 빼듯이 오른손을 찍듯이 그렇게 악을 미워하라고요. 죄에 대한 혐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빛과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어떨 때는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전했는가?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있을까?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있을까?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곱씹고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너 뭐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이런 종말론적인 자세로 죄를 끊어냅시다.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여러분 왜 나쁜 버릇을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그랬죠. 거룩을 추구하세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끊어내지? 종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요셉은 그 집의 전반 사물을 맡은 자로서 더욱 바쁘게 일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저 죄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세요. 오늘도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써보시고 오늘도 열방을 위해 한번 기도해보시고 내게 맡겨진 분량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번 앉은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죄가 끊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어요. 항복도 이런 항복이 없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상 같은 거 좀 못 보면 어때요? 세상 친구 잃어버리면 좀 어때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절절절절 매면서 끌려가면서 우리는 성화도 잃어버리고 거룩을 추구함도 잃어버리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 인생을 결말할 때 마감할 때 그때 생각하겠죠. 그때 후회하겠죠.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디도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근본적인 마음이 기경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저 역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완전히 꺾입니다.
이 중독자들은 이건 병리적인 거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내 스스로. 안 될 거야. 그리고 이건 기도해도 안 될 문제일 거야. 주님 슬퍼하십니다. 주님께 불가능은 없어요. 왜 기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먼저 알게 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먼저 시도하십시오. 죄를 끌어내세요. 눈길조차 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시도해 볼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도할 때 주님이 큰 은혜를 더욱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왜 더 큰 은혜를 못 받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더 깊은 바다로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얕은 바다에서 고기가 안 잡혀 맨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다. 내 영적 행복과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믿고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자. 깊은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낚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유혹이 뭔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히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케 하실 것입니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